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찬양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찬양하지 맙시다. 우리의 감정으로 찬양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받으십니다. 그냥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듯이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듣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력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게 돈이 없을까봐, 내게 인기가 없을까봐, 사랑이 사라질까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진짜로 무서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겁내지 않고 정말로 우리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사랑과 공의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난으로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준비되어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 인식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진실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는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교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영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과 귀와 마음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봉독해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경륜 부제목으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점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죽었던 우리에게,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방적이니까 유일하게 주시는 거니까 뭐예요? 선물이죠. 분명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선물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가 누구나가 모두 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그것을 주는 거는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부담만 될 거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거죠.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선뜻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요, 그에게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진심을, 정성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아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진짜로 보화인 거죠. 보화를 알아요.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모가 없고 가장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결코 아무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믿음을 줘봤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냔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까지도 진짜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선물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저는요 구원 안 받겠어요. 뭐하러 받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건데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불의한 자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그럼 뭐하러 죽어서도 또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 왜 이 세상에도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죽어서도 우리가 또 지옥에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대충 해도 그냥 아무나 다 구원하셔도 불쌍하니까 아유 뭐 그냥 다 구원하자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의한 분인 거예요. 다 가짜고 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밀이다. 감춰두셨다. 숨은 보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혼자 싹 다 그냥 알아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진짜로 은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셔도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국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다라는 거죠.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혼자 알아서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뭔 짓을 해도 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정과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힘과 노력, 능력이 아닌 십자가를 더 붙잡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선택된 자였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악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은혜와 믿음을 피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 선택되고 안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절대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끝까지 우리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된 자인가 선택되지 않은 자인가.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게 그거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택된 자고 선택되지 않은 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내가 선택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봐, 또는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선택되었을 거야, 선택됐어, 그냥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단정짓고 내 말대로 살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착하고 그냥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게 아니라 성경의 선함은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유의지를 자꾸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뭐 그냥 쉽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들 보세요. 딱 그 닭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맨날 땅바닥만 쳐다봐서 모이가 뭐 있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런 목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만 믿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전혀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것도 뭐 손해도 자꾸 성경을요 그렇게 세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그런 손익 계산, 금전적인 손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모든 걸 다 돈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면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데 좋은 거 안 주셨네. 여러분 이러고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를 뭐 성공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사가 대박이 나게 해줄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직 구원, 영혼에 대한 말씀, 우리의 근본과 내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것은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 잠깐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단순히 취직만 준비하고 노후 자금만 준비하고 결혼만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더 진짜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영혼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절대로 노쇠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승리를, 영원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갈망하시면서 그냥 돈 많고 성공하고 육신의 쾌락과 내 만족이 아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성탄절에 무슨 계획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탄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휴일로 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과 선물을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고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먹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우리들이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 정말로 내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서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관리, 섭리, 운영, 운행 그리고 그 분배된 직분이나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그 역사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한 자가 이제는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륜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요 참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꼭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하자만 나면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순수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든 인생입니다.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 안에 욕심과 탐심 그런 어두움들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얘기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오히려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안에 그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정말로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지독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전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교회 잘 나온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고 구원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죽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에 지옥 갈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진짜로 그냥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지겹게만 듣지 마세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이미 타락한 내 의로는 결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미 내 부패한 이 썩어빠진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여전히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더 돈을 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무슨 인생을 그냥 도장 깨듯이 이렇게 이거 하면은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하면은 요게 필요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집 나간 탕자 아들의 그 형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모르는, 너무나도 불쌍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들 정말 냉철해지셔야 돼요. 왜 그렇게 성경은 세상과도 다르게 구원에만 그렇게 집착하는지, 또 세상은 반대로 그렇게도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는 가장 무능하다, 예수는 가장 무가치하다, 또 그런 소리를 우리들이 계속 듣고 있으면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인 진리와 비진리인 세상은요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에 더 마음이 가 있으십니까?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힘들어. 귀찮아. 무가치해. 전혀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세상은요. 정말로 그래. 예수님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라. 네가 맞아. 예수님 말고 돈, 예수님 말고 인기, 명예, 권력, 예수님 말고 나만 사랑하면서 나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과 쾌락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라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옳은 길입니까?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배는요,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가고 또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답답해요. 꼴통과도 같고 그냥 문 올리잖아요. 무대뽀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요 꼰대같이 느껴져도요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들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지나 안개와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껏 해봤자 여러분 100년이 안 되거나 뭐 조금 더 살아봤자 100년 되거나 좀 더 살면은 100년 좀 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천년 만년 못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정말로 마치 우리가 개미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우스워요. 속된 말로 가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꾸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빠져있는 이 시선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믿음으로 구원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을요 우습게 여기고 그냥 먼 나라 얘기 남 얘기 그냥 우리의 의식주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구원은 무슨 그냥 죽어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다 경험했어 이제는 그냥 죽기 전에 조금 열심히 하지 뭐 내가 다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분 죽기 전에 그렇게 꾀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불을 내뿜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 목사인 저도 뭐예요? 제가 뭐 돈을 많이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목사님 또 왜 저 얘기하냐 또 시작이다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흘려듣지 말고 내 영혼에게 좀 질문하세요. 내 영혼에게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안전한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한두 살 먹은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1년에 몇 번을 예배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여전히 감흥이 없어.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그냥 다음 주도 1년이 되었든지 20년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요. 정말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정말로 꿈 깨라는 거죠.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사실요 이 구원이요 죽을 듯 살 듯 시급을 전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모자라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세요. 형편이 없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맨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맨날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세상에는요 어쩜 그렇게도 예민하고 민감한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남들에게는 지는 게 싫어서 억척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는 걸까?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진심을 다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받았는데 변하지를 않습니까?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내게 받은 구원과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겠지,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나는 진짜 이럴 것 같고는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심판이겠구나, 내가 선택받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 노력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냥 무슨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와도 현찬을 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애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단순히 그냥 감정의 차원이 넘어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메마른 심령,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를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여전히 내 통밥으로 여전히 내 이성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기만 한다면은 전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요 영영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경륜도 사실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여러분 이 성탄절을요 그냥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때가 다 찼습니다. 그냥 임박할 종말로 무슨 시한부 종말로 같은 이단과 같은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요 전부 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 그들의 삶과 목적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한결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봐야 알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성경 보면은요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데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봐도 성령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허상인 거예요. 다 그냥 그림자라는 거죠. 실제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 땅에서 뭡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정말 하나만 남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이 땅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서 세상에 취해 잠을 자는 것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결코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인가 무슨 때인가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까지 이르렀나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하십시오. 이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주님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결코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자만이 마지막을 최후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이제까지 안 오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3장 8절에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말로 여러분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전에 그 지금의 일들을 어떻게 잘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도 없는 그냥 주워 들은 그런 얘기, 무슨 신학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얘기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검증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여러분 이 예배 때는요, 우리가 은혜만 받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배 때 은혜만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못 받아서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도 다 그때뿐이었습니다. 헛거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실체가 드러나서 내 거짓이 다 드러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붙잡는 게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예배는요, 잠깐 그냥 은혜 받고 은혜 주고 서로 그냥 위안 받고 감동받는, 그렇게 해서는요 오히려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섰구나 선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원하지 마시고 이 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정신을 차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 죄를 들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만약에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부담스럽습니까? 찔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인 거예요. 정말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찔림과 그 불편함과 그 부담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괜찮아. 예수 믿으면 잘 그냥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정도로면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오히려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해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작은 그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율법으로 죄만 찔림받고 지적받고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가 해결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들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해결받을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빚을 우리가 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빚진 자는 온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미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뭘 더 바라고 뭘 추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 사랑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고 그냥 여전히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결코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질문할 거예요. 야, 너 이제까지 뭐 하다 왔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보혈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을 줬으며 확실한 증거로 구원을 다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서 뭐 했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님께 답변하실 겁니까? 아, 예, 저는요 하나님 성공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저요 사장도 됐어요. 애들도 다 잘 키웠고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죠. 야, 그런 거 말고 너는 받은 그 구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를 위해서 정말로 야, 너 그거 말고 너는 도대체 그 내가 준 그 구원 있지 않냐? 그 믿음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다 왔냐? 야, 너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업을 해도 자기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몸, 물질, 목숨 다 바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야, 너는 도대체가 받기만 했지. 또 이제까지 여기 올 때까지도 더 달라고만 했지. 나를 위해서. 그냥 그 받은 은혜를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여러분 뭐 대답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 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보면은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세상에 치이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잊혀져 가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2세대들처럼 그 가나안에서 그 죽은 1세대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 윗세대들과 어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 타협하고 다 배도하고 결국에는 그 2세대들도 하나님께 다른 나라로 심판받았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윗세대들과 더 낫습니까? 신앙이 대단하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흐지부지하게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과연 받은 것만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계수할 텐데 계산하실 텐데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 값을 물으실 것인데 그 받은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안 받았으면은 여러분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못 들었으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몇 번 들었습니까? 설교를. 그런데 그 받은 거 그냥 여러분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안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어줍지 않은 메시지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세상을 집착하게 만들어서 이도 저도 아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냥 애매하게 살다가 한 주간 지나쳐서 지쳐서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래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혹시 그런 평안함을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맞나? 절대적인 평안이 맞나?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나 착각은 아닌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떨 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전적인 그 자기 부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임하게 되는 그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을 맛보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죽음도 그리고 사단마귀도. 정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 듣기를 정말로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이 예배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감동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만 사는 그런 인생.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내 열정과 시간, 물질, 몸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그런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도 얘기 안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는 거야? 난 마음 심란하게 힘들게 무겁게. 여러분 그런 정말로 진지한 신앙의 고찰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물음이 없다면 점검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을 다 이미 거쳐갔어요. 그게 과정이고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결코 배신도 하지 않고 여러분 다 배신 당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주님을요 후회가 없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 냉혹하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의 경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우리들이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예배,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인과 같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영혼을 보면서 내 믿음과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꺼내보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더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것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주님,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나아오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내 안에 내 자, 부패된 자, 내 정말로 타락한 자, 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와 평안을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는 우리의 이성 그런 수준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능도 힘도 아닌 주님의 보혈 의지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정말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 그걸 인정하면서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우리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아시고 다 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구원,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그 은사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가 보화로 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내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대단하게 살면 주님 뭐합니까? 마지막에 주님께 가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에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받은 은혜 헛되지 않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십자가 그 길을 우리들의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걷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그 주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그냥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이 다 이름 갖다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그런 비전 그런 꿈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또한 그 경륜으로 우리 청년들이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각 심령과 머리 가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하실 청년들은 기도하십시오. 제가 찬양을 잔잔하게 깔을 테니까 그냥 예배 말씀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에 씨름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증거들이 십자가의 그런 확실한 증거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더 회개하시고 더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더 끝까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악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곳에서